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3장 6절 말씀입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오늘도 엔게지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 성도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관심과 내 관심을 일치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내 생각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서로 대립될 때 그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이 서로 협상해서 맞춰가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무조건 전적으로 맞춰야 되는 관계라는 것을 잊지 말고 명심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의 관심을 버리고 내 욕심을 버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목표로 바꿔 채워야 됩니다. 이 성도가 성경을 봐야 될 이유도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방향이 무엇인가를 계시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점검해야 될 부분은요,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나 내가 결정하는 모든 결정이 하나님의 관심과 일치된 행동과 결정이냐,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이 세상이야 이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는 것이 목적이겠지요. 하지만 성도는요, 이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지만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관심이라면 그 사람은요, 이 절대로 주어진 환경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을 보시고 우리의 환경을 보시고 높여주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환경이 좋지 않아서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라고 투덜대기도 해요. 그러나 신앙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환경에 의해서 영향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이 환경에 의해서 변화되어진다면,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변화되어진다면 그건 뭔가 잘못된 신앙이에요. 이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이 교회 안에서도 이 학대하는 자와 학대받는 자, 무시하는 자와 무시받는 자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 따르면요, 사람을 학대하고 속이는 사람은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징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요, 세상에 관심이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살지 않는다라는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영원한 나라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되는 성도가 이 세상에 관심을 두고 세상의 권력에, 세상의 편의에 집중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힘으로 속이는 자가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세상 것을 주셨다면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라고 주신 거지, 자기의 힘으로 삼아서 약한 자를 학대하고 무시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능력 주신 건요, 내 잘남과 내가 먹고 사는 것, 내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관점과 관심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1절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사는 사람들을 징계하는 모습이라면, 이제 다루어지는 2절은요,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발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방금 읽어드린 이 기도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성도가 해야 될 기도라는 거죠.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발이 되시며, 이러한 표현은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가장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연약한 사람에게서 어떻게 학대, 속이는 것, 무시하는 것,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게 나올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연약해진 자를 원하시고 들어서시길 바라십니다. 천국은요. 천국은 힘 있는 사람이 권세자가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힘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힘 빠진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예요. 그들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하심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여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여도요,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과 전혀 관계없이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 성도에게 보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귀한 보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거예요. 이건요, 하나님의 일을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세상에 나타내고 또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아니라 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내 목적을 위해서, 내 잘남과 내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15절, 16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높이시는 성도들이 누군지를 드러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도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높이시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이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관심거리가 되어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은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어졌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능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여러분이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하나님께 높임받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이 신앙이란 옆에서 풍랑이 불고 파도가 치고 금방 바다에 빠질 것 같은 그러한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동요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떠한 길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각오가 당연히 있어야겠지요. 이 주님의 의를 드러내고 주님이 흥하게 되는 길이라면 담대히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이 길이 싫다면, 여러분 정말 이 길이 싫다면 우리는 절대로 주님의 종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은 장래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지요. 우리가 가난하든 부하든 어렵든 어렵지 않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왕으로 계십니다. 우리가 풍랑을 만나고 고통 가운데 처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거나 멀리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힘들어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왕이시고 또 심지어 내가 죽어간다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왕으로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이 고통과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것이 당연하지 가만히 두고만 보시면서 어떻게 왕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징계하심으로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무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또 죄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삭은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가로챘을 때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생각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야곱은요,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싸우고도 살아난 이 자신을 깨닫고 이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를 그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모세는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일개 목동으로 전락했을 때 이 자기의 무능력을 알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됐어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쓰셨던 그 인물들은 모두 고통과 어려움의 과정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갔습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이사야는 지금 영광의 시온성을, 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그 형편을 보게 되면 마음이 안정되고 평안할 상황이 전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그 믿음의 상태나 그들에게 닥쳐올 이 징계를 생각하게 되면 마음이 흔들리고 걱정과 근심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워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 후에도요, 안정되고 평안하고 영영이 뽑히지 않을 시온성 예루살렘을 바라보라고 하세요. 이 시온성 예루살렘에는요,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태복음에서 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장사꾼과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좋은 진주를 구하고자 하세요. 그리고 구했을 때 이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진주를 삽니다. 결국 하나님은 좋은 진주, 다시 말해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을 소유하기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님까지 희생시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린 이 마음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시온성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라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성전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항상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신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을 경외함을 인생의 보배로 삼고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그냥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길 따라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경외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